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두 개의 몸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무슨 몸이 두 개냐? 한 개인데 나는 몸이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성경은 두 개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0장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한 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44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언어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본성적인 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부모님께서 주신 이 육신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육신의 몸 말고 영적인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죠. 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굴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벌써 딱 오죠? 첫사람 아담, 그 인류의 첫 조상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무언가 첫사람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몸이 육신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는데 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몸이 죽었어요. 영적인 몸이.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영적인 몸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성적인 몸,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몸이 첫 번째 것이고 그 뒤에 영에 속한 몸이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나중에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몸이 먼저고 영적인 몸이 두 번째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자꾸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계속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아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이 첫 번째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몸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하면서 이어지는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아담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천국을 줘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육신은 영원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썩어서 죽고 100년 살고 죽을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을 줘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상속받으려면은 영원한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 44절에서 50절까지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처음부터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1절부터 쭉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파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굳게 믿으면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어보셨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3일 만에 일어나셔서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게바가 돌멩이란 뜻이에요. 바위. 이 페트로스는 바로 베드로, 피터. 페트로스는 바로 돌멩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위. 제일 먼저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보이셨느냐? 부활한 몸을. 예수님은요 몇몇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한 500명도 넘는 그런 사람들 군중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제때가 지나서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몇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묻히신 그리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믿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부활은 없다고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고 하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헛된 것을 거짓말을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고 아주 거룩하게 산답시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에서 세운 에베소 교회도 그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사 감독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가 있느니라. 빌라도가 아니다. 빌레도인데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 거 없어. 또 어떤 자들은 부활? 그건 이미 지나갔어. 그런 건 이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 이 복음 정면으로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그 노른자위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 2, 3, 4절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종은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아들이 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을, 그 데려가는 게 뭡니까? 휴거되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맨 끝에도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개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창조. 나는 창조로는 안 믿어.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아니야. 인간은 그 원숭이에서 이러고 댕기다가 점점 일어나서 사람 된 거야. 이걸 믿습니까? 창조를 부인하면 그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 이 성육신, 이런 것이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삼위일체 성육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활.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안 오신다. 그럼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아버지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에요. 소망. 복된 소망.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래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나왔던 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이 하늘에 어디 있어. 지금 그거는 불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여기가 천국이다. 마음 한번 고쳐 먹었더니 여기가 극락일세.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법정 스님이라는 여자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불교 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우리가 갈 곳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바로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이 초대 교회, 이방의 초대 교회들은 절대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이 이방의 교회들마다 그 지방의 토착 신앙을 믿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들로 핍박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지방은 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이잖아요. 그리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는 에베소 지방의 에베소의 다이아나를 믿었잖아요. 그 토착 신앙을 믿는 그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유다인들이 들어와서, 유다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유다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다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야, 너희들 복음만 믿어선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순수한 복음에다 율법을 섞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을 주었고, 또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맞다. 네, 다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요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그 이방도 있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황제를 숭배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 교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활은 없다 또는 부활은 지나갔다 하면서 믿음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굶주린 이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확고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썼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 죽어봐야 알지.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교회 댕긴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활의 교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 같은 핵심 교리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흔들리면은 기독교 전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것은 다 이거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고 기독교는 완전히 뭐가 된다?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쫙 읽어보면 대표, 첫사람 아담, 이게 땅의 대표잖아요. 하늘의 그 마지막 아담, 하늘의 대표, 이런 식으로 쭉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누구 때문에 다 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살게 된다.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뒤에 줄 서고 싶어요? 예수님 뒤에 줄 서고 싶어요? 아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몸을 입고 영적인 몸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돼. 여기가 전부야. 그게 아담 뒤에 줄 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육신적인 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몸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뒤에 줄 서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표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잠든 자가 뭐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임한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 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거 다 거부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아담 뒤에 줄 서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담은 지옥 안 갔어요. 아담은 그 후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건 회개했다는 모습이죠. 그런데 가인 큰아들은 자기 아담처럼 불순종했어요. 아버지한테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 생각대로 땅에서 나는 것 좋은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였죠? 양의 새끼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모형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담은 아들들에게 회개한 뒤에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회개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옥 간 게 아닌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담 뒤에 줄 서면 안 되고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 농사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가 주업인 사람들이 많았죠. 가축을 친다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 부활을 농사에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추 농사 지을 때 배추를 갖다가 팍 땅에 심나요? 씨를 심죠. 그리고 가지 농사, 오늘 우리 탁자매님 가지 가지고 오셨지만 가지 심을 때 가지를 갖다 심나요? 아니잖아요. 참외, 그리고 오이. 우리가 포도 먹고서 포도를 그 송이를 땅에 심지 않잖아요. 씨를 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농사를 비유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죽어서 매장이 되던 완전히 가루가 돼서 어디든 뿌려지면 마치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배추 심은 곳에 배추 나고, 가지 심은 곳에 가지 나고, 오이 심은 곳에 오이 나고, 사람 심은 곳에 사람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바다에서 난파가 돼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죽었다. 그리스도인 중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러면 물고기 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그 물고기가 다 뜯어먹고, 물고기가 뜯어먹은 그 물고기가 또 다른 물고기한테 먹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어졌어. 산속에서 만약에 죽었다고 칩시다. 어디 가서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가루가 돼서. 어떻게 그런 자들이 부활한다?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 참외, 오이, 포도 씨 뿌리듯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그 몸을 얻듯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우리 개인마다 고유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몰라서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의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 20년 동안 잘 피해 다녔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 하나 주워서 그것이 묻은 타액의 DNA와 염색체를 통해서 20년 전에 범인을 발견했어요. 그 고유의 DNA와 고유의 그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자기 고유의 씨가 있어요. 어디에서 죽든 바닷속에 죽었든 산속에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이 땅에
사람이 씨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씨를 다 불러내서 그 씨에게 고유의 몸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농사 짓던 사람이 씨 뿌리 다 먹고 없어. 근데 참외 씨를 보니까 참외가 또 나. 이렇듯이 우리의 고유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때 일어나는 몸은 지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몸은 어떤 몸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은 두 개가 있다고. 그때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을 주신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7, 38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몸을 뿌린다는 건 포도송이 전체를 심는 게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알갱이 씨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에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그렇듯이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인간의 과학과 능력으로는 죽어서 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묻혀 있었지만 도시계획하고 다 무너지고 뭐 없어졌어. 우리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씨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몸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면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몸을 주시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너 어리석은 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너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먼저 몸이 죽어야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 없어요.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한번 죽고 끝이에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몸, 우리가 죽으면 다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할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부활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안 들어요. 너나 열심히 교회 다니라 그러죠. 이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성경이 얘기하죠. 지금 우리의 이 몸, 이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이 본성적인 몸, 현재 육체가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본성적인 몸, 우리가 지금 다 아담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체.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아담에게서는 이 육체를 받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육체를 받는다? 영적인 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는 영적인 몸을 주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이제 이 말씀이 확 들어오죠. 아까 우리 읽었던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님이시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과 같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믿고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아담처럼 생겼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인 사람들로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관심도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됩니다. 아담은 죽고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형상,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니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잊게 된다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묻혀있는 자들도 일어나지만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적인 몸,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은 부활의 몸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입은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과 달라요. 그럼 영적인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어떨까요?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니까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귀신이다 그러는 거죠.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 아니다. 내 손과 발을 봐라. 바로 나니라. 나를 한번 만져봐라. 내가 영이라고?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뭐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귀신처럼. 그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시니까 생선을 잡수셨어요. 요 말씀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영적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몸은 저 5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초월한 몸이 그렇기 때문에 벽을 뚫고 쑥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겐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 종속되어 있지만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3차원의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몸,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고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도 똑같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몸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지금 우리가 입은 이 몸으로는, 이 본성적인 몸,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왜냐? 이 몸은 썩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영원하고 썩지 않는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속받으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적인 몸, 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썩지 않는 몸.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활의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못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로서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성도들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이 현 시대의 성도들보다 성경 지식이 미천했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AD 100년경에 완성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서신, 고린도 이 전서 15장을 보고서 부활의 신앙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 시대의 성도들이 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경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부활에 대해서 들어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아이고 뭐 죽은 자들이 산다 그러는데 뭐 글쎄 뭐 그리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쩐다는 거야. 뭐 죽은 자들이 살아서 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미천하니까 아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칩시다. 지금 성도들은 성경이 완성되고 충분히 알 수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기에 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 가장 끝이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 왔다. 우리가 항상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성경 지식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활이 어디 있어? 창조는 무슨 창조야? 어쩌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몸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순수한 눈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몸을 입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잠자는 기독교인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가 넘쳐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은혜의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